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닭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생활하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건강에 관련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약을 먹지 않아서 혹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거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아서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러다가 방치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이죠. 비슷하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좀 도와주시고 좀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면서도 실제로 내 손에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해결책이 없다면 걱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쯤에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아직 안 됐다라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시간을 넘어가면 이제 얼마 못 버티는데 라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도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다른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동시에 믿음만 가지고서 손 놓고 있자니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만 믿음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라든지 내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가족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까 드렸던 이 질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마치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이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 한 발을 걸치고 또 저쪽에 한 발을 걸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절름발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었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도 좋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다른 곳에서 있어야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그게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에너지나 관념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유익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걸 주실 거야 라는 이 유익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 해결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머무르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게 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너희가 좀 만들어 달라.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뭔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에 내 불안함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침묵하고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 그것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기를 구해내시고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하나님이든지 바알이 하나님이든지 그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괜히 바알이 하나님이다 혹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신앙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혼합주의 신앙은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 좋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정작 신앙이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문제를 직면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정말로 평안하다라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말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마치 공식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만나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도 다른 두 가지의 뜻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할 때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 소멸하지 않는 불,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불로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삭의 여호와, 야곱의 여호와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시고 이삭에게도 찾아가시고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어디 멀리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나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들어와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이 실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믿고 경험한 그 주님이 온 세계와 우주와 영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방금 설명드린 신앙의 고백의 뜻입니다. 엘리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야라는 것은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말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4주째,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의 신 바알이 비를 주관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야는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아니다, 정말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 엘리야는 자기가 가뭄 가운데 있으면서도 목마르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풍요를 허락해 준다던 태양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지만 엘리야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면서 과부 어머니의 소망과 기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돈 땅, 그 과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돈 땅이 바알 신이 이제 만들어진 그 기원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니까 바알이 더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바알은 생명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역시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가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습으로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이 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얼마든지 실용적으로 그래, 이것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 몸으로는 잠깐 절하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지.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신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셔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그분의 뜻이므로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의 신앙의 선택, 인생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유익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여호와, 이분을 선택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배반하겠는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믿고 사랑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을 따르는 선택이 안전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신앙적인 선택이 손해를 보게 하는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기까지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사회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느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움에 빠진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말로 그들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불 가운데 옷도 머리카락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제가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 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욕심과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 선택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비틀비틀거리면서 이곳저곳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망설임 없이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나아가며 그곳에 주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참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제안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서 구해야 할 것은 비를 내려달라고 구해야 하는데 엘리야는 정작 불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만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이 말씀의 그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이미 다 무너져 있고 시간이 지나서 심지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신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무너져 있고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다면 그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죄가 자꾸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과 회개하는 영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는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머뭇하거나 침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쪽과 저쪽에 발을 걸치며 절름발이의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건강의 문제가 와도,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우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쌓는
복된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